할렐루야.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행복한 아침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29절 말씀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5장에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권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지에서 돌아올 때의 상황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인데 회복된 시온의 모습이 이사야 35장에 아름답게 묘사된 것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부를 것이며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다. 이 영광스러운 약속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나라가 망해가는 현실 속에서도 그 손과 발을 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회복된 시온까지 잘 경주하여 달려서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신앙인들이 피곤해진 손과 연약해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용기를 내어 계속 전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주요 도시들에는 매년 수천 명의 선수들이 참가하는 마라톤 경주가 개최됩니다. 선두권에는 주로 세계적으로 뛰어난 선수들이 포진하는데 홀쭉한 몸과 힘있는 손과 무릎과 발로 지치지 않고 마라톤 코스를 내달립니다. 하지만 뒤에 처진 사람들의 모습은 사뭇 다르게 펼쳐집니다. 지친 무릎으로 후들거리는 다리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피곤해진 팔과 손으로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고 비틀거리다가 때로는 쓰러지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주위에서 달리던 사람들이 다가와서 도와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깨동무를 하며 부축하여 끝까지 함께 경주를 합니다. 후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경쟁보다는 협력과 인간애가 더 중요한 법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성도들로 하여금 기독교인들은 믿음의 마라톤에서 앞서 달리는 이들보다는 후방에 있는 사람들과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약하고 지쳐 있으며 몸이 불편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고 격려합니다. 지금 믿음의 경주에서 겪는 연단과 고난을 잘 참고 인내하면 주님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주심을 믿고 고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서로 주위의 연약한 형제들을 회복시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는 혼자서 달리기도 하지만 서로 도와주기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도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도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주님을 본다는 말씀은 제사를 의미하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은 제사를 통해 얻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제사는 그 제사를 통해서 화평을 누리고 또 거룩함을 회복하는 제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 순서를 바꾸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제사를 통해 화평함과 거룩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완성하신 보혈의 제사를 힘입어서, 즉 예수님의 그 보혈을 힘입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삶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면하고자 성전에서 드리는 그 옛 제사로 돌아가는 배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은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서로 돌아보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마쳐서 주님이 주시는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15절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는 마치 예수님이 비유로 말한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주위의 박해로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유대교의 관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서 거룩함과 화평을 추구하는 대신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다시금 죄의 짐을 지려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쓴 뿌리가 되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 죄로 더럽게 오염시킨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거역한 자들은 에서와 같이 한 그릇 음식을 위해 소중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망령된 행위를 일삼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사모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조상들과는 다르게 세속적이고 순간적인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언젠가는 없어질 것을 얻기 위해서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순간의 만족과 쾌락을 따르지 말고 서로 화평함과 거룩함으로써 은혜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5절 말씀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아멘. 시내산에서 땅을 진동시키며 경고하신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이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면 이제 하늘을 흔들며 경고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우리들은 더욱 예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기에 절대로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십니다. 28절, 2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시내산에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는 땅이 진동했지만 신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는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할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 즉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는 손에 키를 들고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시는 심판을 뜻합니다.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새하늘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다스리는 영광의 면류관을, 믿음을 떠나 세속적인 만족과 쾌락을 우상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영벌의 심판이 있습니다.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이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진동이 심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것은 감사하다, 예배하다라는 의미를 뜻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또한 우리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에서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영적인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나의 삶에서 우상과 죄를 소멸하시는 불로 성령님이 동행하심을 믿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처럼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시민이라는 특권을 소유한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거룩한 경건함으로 구별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